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분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네, 우리 다른 성경은 이렇게 다 이렇게 마침표가 31절에 있는데 한글 성경만 이상하게 무서울진저 그러면은 끝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렇지만 이렇게 그 다른 원어 성경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그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첫 선포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예. 지금 굉장히 그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려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죠? 네. 그렇죠. 예,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 이름을 받으셨다는 거죠. 예,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그러니까 비교급으로 말씀하시죠.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근데 그 뛰어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뛰어난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높은 이름, 그 이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이름을 무엇과 연결시켰느냐? 직분과 연결시켰어요. 예,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뛰어난 직분이다. 아웃스탠딩한 직분이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직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뛰어난 직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연결시켰죠. 근데 그 뛰어난 직분이 뭐죠?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이 땅에 율법에 속한 자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따라서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제비를 뽑죠. 누가 대제사장이 될 건가? 그 제비를 뽑는 이유는 뭐죠? 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죠. 근데 만약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리에서 막 죽는다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그 안에 속죄소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런데 그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늘의 성전의 대제사장.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는데, 그런데 히브리서는 참 재미있게도 그 대제사장에다가 희생 제물의 역할까지를 더하신 것이에요. 오늘 보면 또 더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커튼이 있었죠. 장막이 있었죠. 이렇게 커튼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커튼이 찢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갔더니 그것이 지성소예요. 그것이 됐는데 바로 그 커튼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다. 육체를 찢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휘장을
찢으신 것이다. 휘장을 여신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도 엄청나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visualizing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막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셨다. 결국엔 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막힌 그런 담이었잖아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힌 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이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직접 만날 수 있는 것. 어려운 얘기로 하면 뭐죠? 임재, 임재 체험.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써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담대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 그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바로 예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하신 역할 때문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그 교회의 성전의 그 제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전의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 앞에 건 모형이다,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뭘 가지고 설명했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아주 우리에게 엄청나다, 무궁무진하다, 정말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정말 그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아니겠느냐.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깨트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23절에 말씀해 보니까 또 약속하시는 이유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는 도리의 소망 이런 거 얘기하는 것 뭐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이 믿는 도리 이런 거 나오면 고백이에요, 고백. 우리의 고백을 언제나 변함없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이 고백들, 정말 이 고백들. 또 우리가 또 실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고백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으니 나는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들에서 우리는 움직이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도 당해봐서 알지만 뭐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이 고백들이 먼저 생각나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한참 후에 이 고백이 생각나요. 아 그렇지. 나중에 가서 그래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렇게 생각나요. 첫 번째 내가 해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 누가 있는가 찾아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시죠. 항상 하나님은 3등 뭐 그런 시가 있었는데 비슷해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이클이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이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어떤 죄된 속성상 어떤 일을 닥쳤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사이클을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가가 영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을 쌓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언제나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한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모여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근데 이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모여야 돼. 그거는 뭐 리더의
리더의 그런 어떤 신앙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믿음 없는 것 아니고, 뭐 안 모인다고 해서 믿음 없는 것 아니고, 모인다고 해서 또 믿음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익한 쪽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유익한 쪽을 선택해서 모이는 것에 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모든 죄가 다 우리가 그 용서받지만, 그렇지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그런 제사가 없다. 요 제사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다 용서받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것, 그 다음에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러시지? 이런 거는 또 뭐 완전히 뭐 이런 거에 속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잠시 버릇, 습관이라도 이런 말은 해버릇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거는 우리 신앙인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걸 그러면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막 강압적으로 얘기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자체는 용서받는 죄지만 그것이 자라서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의 흘리신 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죄는 처음에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자라가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성경은 아니지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왜 언어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죠. 언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마음에 들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라고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것에도 증인이 있으면 그 율법의 불쌍히 여김, 그러니까 자비가 없었던 거죠. 율법은 죽이잖아요. 그랬는데 하물며 그랬는데 율법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법이 그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아주 잘 사용하는 말씀이 있죠.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육체적인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죄의 자리에는 가까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시고 정말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고, 그 은혜가 그렇게 큰데 정말 그 죄의 그 휘말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키움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의 자리에 못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적극적으로는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죄로부터 먼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수양을 하겠다, 저 산으로 들어가겠다, 그것이 아니라 늘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죄에 민감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육체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 나의 주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죄로부터 민감한 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끊이지 않는 또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죄가 떠오를 때마다 언제나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